자, 하나님 말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 4장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으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에 듣는 무리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자 즉시 대답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 봐라 이러면 성경책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내가 어느 교회 출석,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해서 내가 맡은 직분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증명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따합시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명이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했는데 나는 회개하는데 교회 가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끔 회개하는데 내가 회개를 부정하거나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 회개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회개, 성경적인 회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죠. 눈물 흘리며 자기의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 방식의 회개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의 뜻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말로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눈물 흘리며 말하는 고백 정도의 회개라고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신앙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회개라는 단어는 원어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에 회개라는 단어로 썼는데, 메타노에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다. 따라합시다.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다. 여러분,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딱 두고 가잖아요. 딱 가다가 이거 잘못 들었다, 잘못 진입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 해요? 돌이키잖아요. 이거 잘못했다, 이 길이 지금 잘못 진입됐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면 뭐 해요? 돌이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내가 지금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의 길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을 지금 잘못 진입했다. 그럼 뭐예요? 돌이키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량이 진입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타노에오가 회개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눈물 흘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의 고백은 메타노에오가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고백을 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원어의 단어의 뜻에 맞게끔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단어의 뜻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회개란 단어 뒤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 목적이 표현되는 거예요. 회개했냐? 그러면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 그게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하지 않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합당한 열매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죠.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아멘. 여기에도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눈물 흘렸어요.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했어요. 그게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고요. 잘못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엄청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만약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가지고 진정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돼요. 뭐냐? 첫째는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다.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수반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험담을 했어요. 험담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불신과 분열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냥 눈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든 것에 대한 회복, 그 회복하는 것에 우선을 둬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신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치명을 입었으면 나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렇게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제가 지금 교훈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만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험담을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걸 다시 원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이게 삭개오의 교훈입니다.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한 복구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그 자복이, 그 회개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든 뭘 하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회복을 할 때에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자복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자복과 회개를 한 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삭개오의 이야기에. 자, 삭개오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유숙한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취급한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죄인이면 내 모든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혹여나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삭개오 집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주님의 마음에 내 자신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고 또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면을 갚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회개하는 자의 자복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회개 없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왜 회개를 하지 않아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절대적인 회개가 뭔지를 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반드시 회개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찾는다면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자는 지옥에, 유대인이었지만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제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은 망하는 신앙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돌이키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신앙인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왜? 그 고비를 또 못 넘기거든요. 그 고비를 또 못 넘겨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맨날 똑같은 문제 갖고 싸워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둘 다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거기만 딱 걸리면 싸움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겨야지만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 고비를 넘긴다는 건 뭐예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를 하고 있고,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면 부딪힌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서로 뭐예요? 넘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넘기는 은혜. 극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면 그 부분이 다시 부딪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말씀 앞에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은혜가 떨어집니까? 항상 그 고비가 문제야. 그 고비가. 그걸 넘긴다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약점이라는 걸 알아.
그럼 그 부분에서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비가 올 때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와 오토바이는요, 바닥에 요만한 돌멩이 뿌리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 요만한 걸림돌도, 바닥에 있는 걸림돌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니까요. 자전거는 더해, 오토바이보다. 오토바이는 그래도 두꺼우니까 그래도 조금 나. 자전거는 요만한 돌뿌리에 즉각 예민합니다. 반응합니다. 요만한 돌멩이에도 툭 충격이 오고 자전거가 자빠지기도 해요. 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경차는 요만한 돌뿌리에 반응을 하지만 큰 대형 버스는 요만한 돌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좀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세요.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요만한 돌뿌리가 작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왜 느꼈던, 반응했던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한다고요? 무슨 소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믿고 있으니,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괜찮다. 이 생각 자체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삶은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가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경책을 지금 주님이 하셨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교회에서 맡고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예배의 현장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모두 다 헛것입니다. 모두가 헛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벌써 미혹입니다. 미혹.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성령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괜찮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거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염두하고 신앙생활하세요. 회개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회개의 내용은 뭐냐?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바뀐 거? 종의 신분으로 바뀐 거. 자녀의 신분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의 내용은 자녀의 신분. 아버지 옆에 있을 때도 자녀였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도 자녀였어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자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종으로 돌아왔어요. 종으로. 참된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 참된 회개의 내용은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수준으로 회개한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를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망합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일이 와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죠? 내가 지금 그릇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문제에 부딪히면 또 자빠지고 또 넘어져요. 네? 또 교회를 옮겨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또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어가면요, 평생을 교회를 정착 못합니다. 못합니다. 지금 나간 교회들 보세요. 교회 몇 번 옮기는 뭡니까 지금?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은 은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이 바울. 은밀한 것을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놔야 돼요. 방향을 바꿔놔야 돼요. 방향을 바꿔놓은 상황에서 은밀한 심판의 날에 서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합시다.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 네,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